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신앙이 든든하여져 가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 모임 때는 요한복음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쫓으라, 주식을 쫓으라, 부동산을 해라, 그리고 명예를 쫓아라, 사랑을 쫓아가라, 그리고 사람을 쫓아다녀라, 권력을 쫓아다녀라, 이렇게 수많이 우리에게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쫓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다니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있고 또 결국은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갈 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때쯤에서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그 영양이 있는데 그 20마리, 30마리 정도가 개체 생활하다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다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가 한 500마리 정도 되면 같이 몰려다닌대요. 그러다가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지 못하면 조금 앞으로 밀고 나온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또 앞에 있는 풀을 못 먹으니까 조금 빨리 걸어 나온대요. 어느 순간 한 마리가 딱 뛰는데 그때부터는 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뛴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킬리만자로 산 그 중턱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수많은 스프링벅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회생활 하면서요 뭔가 경쟁하면서 앞으로 돈을 벌려고 그리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려고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기는 하는데 정신없이 달려가 보면요 시간은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나 우리 손으로 구원받는 역사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쫓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나를 쫓으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로, 그러니까 정확한 길을 가는 데에는 아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쫓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길,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고 우리는 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의의 길 위에, 그 좁은 길 위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보고 지금 세상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나를 쫓아라!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제발 쫓아라!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가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빌립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1장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기 그 베다니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가려 하시다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가려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갖고 갔냐? 빌립을 만나려고.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하려고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너도 동네가 갈릴리고 나도 갈릴리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쫓아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쫓으라 그런 것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쫓아다녀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나에게 훈련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도가 있고, 그러니까 청중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따로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제자라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의 제자하고 약간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하고 청중하고 완전히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고, 또 따라다닌 사람을 청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쫙 먹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얼른 그 밤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보통은 밤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불이 있습니까? 불빛이 있습니까? 뭐 그 여행지 가는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른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바라보는 눈길을 자기들이 봤거든요. 얼마나 열렬하게 쫓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 폭풍을 만나긴 했지만 밤중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딱 갔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세상에 떡 먹은 5,000명이 배를 구해가지고요, 그 동네 샅샅이 뒤졌는데 없으니까 배를 구해가지고 건너편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요. 우리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군인 착출해내지, 뭐 위안부 착출해내지, 그리고 땅 뺐지, 경제 수탈하지,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민족적인 메시아, 그리고 민족적인 메시아 뒤에 뭐 있냐?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빵을 나눠주는 건 황제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 병도 낫고 그리고 생활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거 보니까요,
어제처럼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날 게 분명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자신을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더니, 아이고 이 말씀 어렵도다, 야 어떻게 살과 피를 먹냐,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만 듣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팬들도 그렇게 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이제 토요일 주일만 되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사람들이 지하철하고 버스에 그냥 잔뜩 타요. 어떤 조금 날씨 좋아지잖아요. 중고등학생 남자애들은 상의가 아예 없습니다. 메리아스가 없어요. 그냥. 야, 진짜 참 내추럴 하더래요. 거기 가보면 진짜 참 이게 신세계구나, 진짜 다른 세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딱 되면, 주일날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쫙 가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장에 가는, 축구 경기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온 가족과 함께 이 축구복을 다 입고, 우리 같으면 토트넘 7번 손흥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축구 입장표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내 가족이 가면 40만 원이 넘잖아요. 축구복 하나가 이게 싸질 않아요.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번 돈을, 주급을 주잖아요. 일주일 동안 돈 벌어서 축구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다 외우고 축구에 대해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자기 즐기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만 듣는다, 신앙생활을 말씀 듣는 것만으로 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제자는 그 헌신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쫓지 않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성막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 가운데서 그냥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뭡니까? 나라도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막 받아야,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나님께 아이고 좀 고쳐주시옵소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거 문제 해결해주고, 또 조금 평안해지면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자기는 막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뭐냐면은 잘못 살았을 때 징계주고 돌이키고, 징계주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 없는 삶이 뭐냐면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뭐냐면 쫓아가는 생활입니다. 출애굽기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험난하고 전쟁이 있지만 뚫고 나가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것을 차지하면서 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청중,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2명에게 집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제대로 그 마음판에 딱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4,5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모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헌신하지 않다면 진정한 제자 12명만 있어도 예수님 시대처럼 런던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냥 청중만 있다면 아무리 5,000명, 몇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런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전임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전임자입니다. 빌립도 전임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만 쫓아다니고 기본적인 생활은 포기하고 따르라는 거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전임자냐 전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생활을 놓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생활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냐, 이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의미, 그리고 헌신 정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꾸미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고 이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9세기 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구두 수송공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고급 직종이었어요. 재화죠, 재화. 그런데 이 돈도 많이 버는 재화공, 구두 수송공에게 이제 이 일을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두 수송공을 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D.L. 무디도, 윌리엄 캐리도, 그 수많은 사람이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하다가 부르면 목적이 주님 일이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빌립도,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일터에서 불렀습니다. 엘리사도 일터에서 불렀거든요. 왜 일터에서 불렀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극한의 직업이라고 있거든요. 극한 직업. 영화 말고, 뭐 영화도 참 저도 봤어요, 영화. 거기에 뭐냐면 제일 와닿는 게 이 닭집을 하는데 이 자영업자는 이 목숨 걸고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유승용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들었는데 이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극한의 직업을, 진짜 수많은 극한의 직업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EBS에서 하는 거. 그 몇 개를 봤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몇 년 동안 봤는데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쉬운 직업은 아무것도 없다. 전도인도요, 해보니까 이거 극한의 직업이에요. 보통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전문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하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인도 만약에 육신적인 거 먹고 살려고 그러면요, 이거 육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임자냐 전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자세로 하면요, 전도인으로 불러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헌신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 교회를 이어갈 사람, 그리고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구원을 받고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2년 그걸 맨 처음에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손유이 뭐 따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무엘 목사님이나 남국 목사님이 이제 같이 교제했었거든요. 같이 하면서 뭐 2년 깎고 막 이러면서요,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전 맨 처음에 헌금도 할 줄 몰라가지고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점점 배워가서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 교회학교 일을 하는데 이 교회학교 일을 교사를 하는 것은 이거 특수한 일이거든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올바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 사람의 교사가 나와요. 전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어받게,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언젠가 한 번은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주고 또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고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게 이게 목표거든요. 여러분 대학을 간다면, 실력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정읍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어느 쪽에 가는 게 좋겠어요? 네, 서울에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보내잖아요. 여러분 배울 때 수준 높은 걸 배우고 그것을 온전히 배우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무협소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무공 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목숨 걸고 그것을 쟁취해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어떤 고수가 있으면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극한의 직업 보니까 옥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을 가다듬어가지고 예술품으로 만들면 세상에 요만한 돌 하나에 몇 억씩 해요. 와, 예술품으로 만드니까 이게 완전히 돌값에서 이게 귀중품으로 되고 심지어 문화재급으로 변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서 전 세계에서 옥 다듬는 건 제일 잘해요. 놀라운 것은 그 기술 배우려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말로 꾸사리 먹으면서도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은 이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전해줄래야 전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이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돈가스 집이 있는데 백종원 씨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제자를 봤는데 자기 목숨 걸고 이거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 중에서 10일을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만 쏙 빼나가가지고 뭐냐면은 자기 사업하려고 그러지 진정으로 이 음식을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대요. 마음 자세가 안 돼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나 신앙은 보통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한 사람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다 현찮아가지고요 다음 때에 다 망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 아무리 갖춰놔도요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도 일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유학도 했지, 말도 잘하지, 사람 청중 끄는 힘도 있지.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결국 일본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 제자를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기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여기 신앙의 4세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여기 내가, 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근데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이 전도인은 교회가 세우는 걸까요? 신학대학교가 세우는 걸까요? 교회에서 그 생활이나 도덕성이나 말씀 배우는 것이나 자세나 이런 것을 잘 배우고, 이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세워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땄는데 인격도 안 되고 담배 피고 돈에만 밝은 사람이 교회 맡아보셔요. 다 영혼 말아먹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 이제 그 임경현 목사님, 우성훈 목사님, 신민철 목사님, 이물 목사님, 뭐 이기남 목사님 등등 이제 같은 그 구역에 있고 같은 교회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전도인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전도도 활발히 되고 많이 됐는데,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써주고 밥 사주고 막 얘기해주고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배운 게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제자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예, 그러면 신앙이 이어지고 교회를 세워지고 헌신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말씀을 쫓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이게 청강하고 수업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강은 시험을 안 봐요. 수업 듣는 사람은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시험 때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청강생은 시험을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봐도 그만큼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극히 드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화 관람하듯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작게 되기가 힘들어요. 전 말씀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한 말씀을 음악보다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번 주간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 녹음기에 집어넣어 놓고 카세트 테이프나 뭐 옛날엔 그런 게 있잖아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녹음 테이프에서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박히게, 그러면요 그 한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진짜 내게 돼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주일마다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럴까?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제자가 됩니다. 어떤 교회 형제님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차 영업할 때마다요 자기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처럼 이렇게 분이 많이 올라와요. 성격을 다혈질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분을 품지 마라, 뭐 분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쫙 듣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있으면 그냥 틀어놓고 쫙 그냥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듣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얼마나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6번인가 시리즈로 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에베소서를 더 많이 알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형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누가 봐도 변했어요. 진짜 확실히 변했어요. 말씀에 거하니까 확실히 변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일꾼 됐어요.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보면 아, 이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할 때 진짜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가장 제자의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보시죠. 우리 로비에도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 지금의 초정통파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초정통파다, 이거 어떻게 알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성구함을 딱 이마에 붙입니다. 여기에 그 말씀을 묻고 다니고, 그리고 요즘 초정통파는 검은 모자, 이 더운 날에도 검은 모자 쓰고 막 코로나 끝났다고 막 축가 부르면서 막 흔들으니까 막 10몇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열심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딱 봐도 초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옛날로 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특징이 뭐죠? 침례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증거예요. 나 세례 받았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줬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제자의 표시는 뭐죠? 대한예수교 침례를 오랫동안 다녔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발 씻겨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 안 씻은 이유가 뭐죠? 자존심. 내가 니들보다 낫지. 야, 베드로는 야,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지금 발 씻냐? 안드레는 야, 내가 지금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빌립은 지금 이게 동계산 해야 되는데, 유다도 동계산 해야 되는데, 말째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발 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수건 듣고 자기가 발 씻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본을 보이려고 했으면 뭐죠?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너무 질서 얘기하지 마라. 질서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얼마나 다릅니까? 식성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배운 게 틀려요, 민족도 틀려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다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학벌이 무엇이 중요하며 재산이 무엇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넘고 사랑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 이제 내일인데 어버이날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 사랑 앞에 다 녹으면 좀 감정이 안 좋아도 서로 좋게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뭘 하느냐, 아니면 사랑 빼고 나머지 깎아주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요, 이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라는 가장 큰 특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특징, 예수님 쫓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잠깐 보셔요. 저 5월달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싸우시진 않죠? 이럴 때 싸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시죠. 1장 1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이제 빌립은요 지금 자기 동네로 가고 있거든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부 역할 하려고 한 동네 사람들 이제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이렇게 이제 쫓다가도 지금 자기 동네 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뭐 더 이상은 이제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특히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합니다. 야, 이거 장정만 5천 명인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5천 명 곱하기 5천 그러면 2,500만 원,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냥 5천 원씩 도시락 하나씩 나눠줘도 이거 부족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계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질문 받는 게 있어요. 어머니 회장님 바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이 생길 때 보면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이 주일날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올지를 아셔요? 모르셔요? 계산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밥술을 딱 맞춰야겠습니까? 좀 남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어머니 회장님을 거쳐봤는데 거의 딱 맞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남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아무 스타일이나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와서 물어봐요. 어떤 분은 손이 크셔. 어떤 분은 손이 딱 맞게 하시면 모자른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주방이 좀 모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조금 남는 스타일이에요. 주님은. 왜 남겨서 이거 좀 그냥 또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보니까 생활이 안 돼요.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일도 있고 생계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로 가서 일단 생활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님 쫓는 걸 뭐 시간 될 때 가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22절 보시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쫓을 때 배와 자기 생활의 전부죠. 여러분 배가 쌉니까? 비쌉니까? 군산 앞바다만 가봐도 알죠. 배 한 척이 싼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배를 얼른 처분하는 거예요. 그 모실 부친이 있었는데 부친 모시는 것도 다른 사람이니까 어떻게 재산을 줬든지 맡기든지 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 뭔가 주게 생겼네? 그리고 싹 쫓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 자기가 이제 쫓는 과정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서 뭐냐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세도 알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영원한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를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 생활을 접고 어느 정도 주님을 쫓고 말씀을 듣고 교제 생활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주님이 있고 여기에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군인으로 누가 불렀습니다. 군인은 더 큰 목적과 가치가 있어요. 국가를 지켜야 되겠지. 안 지키면 망하는 거니까. 아무리 여기 열심히 해도 휴전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가 되면 뭐냐면 군대에 들어와야 될 거거든요.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포기예요. 그래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쟁기질 하는데 자꾸 뒤 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질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딴 데 파고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 할머니 여기 그 밭을 하시는데요, 아침마다 오면 그 할머니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왜냐? 내가 몇 날 며칠을 지나가도요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오로지 땅만 봐. 오로지 땅만 봐. 오로지 식물만 봐요. 그러니까 농사를 그 할머니가요 이 많은 큰 땅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라가 일제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독립군을 쫓을 겁니까? 일본을 쫓을 겁니까? 되게 중요한 선택이죠. 세상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을 거냐? 어느 순간에는 뭔가 생활 속에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쫓지 않으면 두 갈래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자의 가장 특징은 생활의 일부분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더라도.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20절 보시죠. 저희가 어떻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이거든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기드온의 불이다 그러면서 항아리 깨가지고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300명이 13만 5천한테 농락을 당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요 쫙 죽었어요. 그런데 패잔병이 15,000명입니다. 숫곳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세상에 패전하니까요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300명한테 쫓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300명한테 쫓기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300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100km를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전쟁 치렀습니다. 그럼 막 쫓아갔는데 100km 갔어요. 그럼 뭐가 힘들죠? 지금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한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쫓아가야 되는데 300명이고 15,000명이에요. 그럼 쫓아가야 됩니까? 그만 쫓아가야 됩니까? 피곤하나 따르며 그렇게 됐거든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왜? 거기에 왕이 있는데 그 목을 딱 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끝까지 쫓아가서 피곤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갈렙은 여기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민수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4절 보시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쫓았더니, 그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결국 땅이 누구게 됐어요? 제자들 거. 여러분, 이 세상 뭐 부동산 가격 올라오고 막 그래도요, 누구 땅 가지고 지금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하고 있어요? 제 땅인 거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네요. 다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진정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온전히 쫓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우리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거든요. 또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제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진짜 진정으로 주님 쫓아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백신 맞으면 끝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돼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정말 선진들처럼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